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이 100% 확실한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수고는 부활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우주의 종말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때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우주의 종말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이미 그것들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안에서 그 소망이 자라가고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열매 맺게 만드는,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생명의 힘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망의 인내다라고 할 때 이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그러한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인내는 능동적으로 계속 현재를 바꾸어가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면 보통 참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인내는 전혀 다른 것이죠. 소망의 인내는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계속 수고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현실 자체를,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기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냥 어쩌지 못하니까 그냥 참고 사는 것, 소망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실제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비유해 보면은 성을 이제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성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건 단순히 그냥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이 지키고 있고 무너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은 그 공격하는 쪽이 지는 거죠.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쪽은 승리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뭐 패배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 뭐 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은 아수르 군대가 결국은 다 이렇게 예, 패배 전염병이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역사에서도 예전에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갔을 때도 안시성이라는 작은 성이지만 그 성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지켰을 때 결국은 그 당나라는 패배하고 수치스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의 인내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성을 지키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또 성을 공격하는 관점에서도 보면은 소망의 인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소리도 내지 않고 계속 돕니다. 그냥 그 자체만 보면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 성이 결국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그 성을 돌았던 그러한 일들이 헛된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기까지 계속 인내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 모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가 찼을 때 바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소망의 인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성을 도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는 고난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연단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점점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게 무너지지 않을 때에 그냥 단순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게 아니죠. 연단이라는 것은 마치 금속이 재련될 때 그 불 가운데서 결국은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그 금속이 분리돼서 나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금 같은 경우에도 재련을 해서 그 원광석을 재련하면은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으로이 나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장애물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딜수록 점점점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앞에서 성을 지키는 것과 또 성을 공격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비추어서 우리가 예를 살펴본 것에 보면은 그렇게 기다릴수록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죠. 기다릴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수록 승리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적은 패배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그러니까 승리의 때가 점점 가까운다. 승리가 점점 눈앞에 다가온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환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문제인데, 이 환난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승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큰 환난이 있다. 뭐 보통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는데, 그 환난은 그래서 패배의 어떤 징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 때 환난과 고난은 패배의 전조가 아니라 승리의 전조입니다. 승리의 징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악한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최후의 발악이라는 거죠. 마치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권세가 멸망하는 징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패배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승리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도 뭐 육상 경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 육상 경기를 보면은 뭐 1000m 뭐 이런 이상 되는 그런 장거리 육상 경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사실은 제일 힘들죠. 예를 들면 1000m 같으면은 한 뭐 800m 정도 달리면은 모든 선수들의 힘이 다 이렇게 붙일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상 경기를 보면은 대략 한 예를 들면 1000m 같으면은 한 800m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한 뭐 200m 정도 남겨놓고 보면은 그때부터 막 그 선수들이 이제 전력 질주를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격차가 뭐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잘 달리는 선수는 그때에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힘을 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선수들의 진짜 실력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그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 육상 경기 선수들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제일 힘들 때에 더 힘을 내서 더 빨리 달려요. 왜냐하면 승리의 결승선이 다가왔고, 이제 그 200m 정도 뭐 100 정도 남았을 때 전력 질주를 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전력 질주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래서 이 제일 그 1등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뭐 제일 1, 2, 3등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이렇게 앞으로 쫙쫙쫙 빨리 이렇게 격차를 벌이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승리가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만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제 승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소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지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이제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앞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에 현실로 어떤 일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수고도 사랑이 이미 이루어지면 우리가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사랑의 행복의 달콤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고하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현재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것이 미래에 내 몸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나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말 그대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안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나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수고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열매 맺은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내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이 몸으로 경험하는 속에서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내 영으로는 이미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서는 이미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현실이 점점 이제 내 영에 주어진 현실이 마음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나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면은 그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 영원한 현실이 시간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뭐 귀한 보석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원래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그냥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점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 자리 가운데 설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것들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현실로 이루어가는 적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